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7장 29절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라 이니라. 아멘. 네, 벌써 2023년도 둘째 주가 됐습니다. 예, 금방 또 시간이 흘러가는데, 날씨가 좀 약간 풀렸는데, 그래도 지금 독감이 또 유행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건강관리 잘 하시고, 예, 감기 안 걸리도록, 예, 잘 몸을, 영적 컨디션도 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은 잘 아시는 대로 서신서거든요. 이제 우리 성경에서 이제 구약, 신약, 이 신약의 성경책은 크게 이제 세 부류로 나눠지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복음서가 있고, 그리고 역사서가 있고, 서신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삶과 말씀과 행적이 기록된 게 복음서예요. 마태, 누가, 요한, 그리고 뭐죠? 마태, 누가, 요한, 마가복음이군요. 예, 4개 복음서고요. 그 다음에 역사서는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말 그대로 예수님 이후에 주로 바울이 주역으로 베드로가 말씀이 계속 퍼져가 나가는 그걸 기록한 게 이제 역사서, 사도행전이고요. 서신서는 말 그대로 편지예요, 편지. 예, 서신서. 편지죠. 편지인데, 복음서는 4권이고, 역사서는 1권이고, 나머지가 다 서신서인데요. 뒷부분이 이게 22권입니다. 이 22권 중에 주로 가장 많이 편지에 이 서신을 쓴 사람이 누군지 아실 거예요. 바울입니다. 10편 내외를 썼어요. 썼는데 이 편지를 읽을 때 여러분이 좀 유념하셔야 될 게 뭐냐면, 편지라는 게 그렇잖아요. 발신자가 있고 수신자가 있잖아요. 그 수신자는 구체적인 대상이 있습니다. 예, 막연한 대상이 아니라 어떤 대상을 놓고 쓰기 때문에 그 대상의 형편과 상황을 고려해서 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고린도전서 이 편지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상황을 유념하면서 고민하고 고심하면서 쓴 편지예요. 복음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읽을 때 보시면 특히 서신서에는 문화적이고 역사적인 배경들이 정말 많이 깔려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오해할 여지들이 너무 많아요. 문자적으로 읽게 되면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지금 세대 간의 그런 그 갈등? 세대 간의 세대 차이? 되게 심각하잖아요. 예. 근데 지금 시대랑 500년 전 조선시대랑 비교해도 문화적으로 차이가 되게 큽니다. 예. 근데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성경 말씀은요, 로마 시대, 그것도 2000년 전. 이게 완전 다른 시대의 말씀이에요. 그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말씀 읽으실 때. 내 식대로, 내 마음대로 해석하게 되면 자의적인 해석이 되는 거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말씀이라는 게 맥락이 있다는 거예요. 맥락. 예. 맥락을 잊어버리고 말씀을 읽게 되면 우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들의 형편과 상황을 고려해서 신앙적으로 권면하는 편지, 이걸 좀 염두에 두시고 읽으셔야 오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는요, 이 7장에 있는 말씀인데, 7장은 전체적으로 뭐냐면, 결혼에 대하여 이르다 이렇게 써 있는데, 그러니까 결혼, 이혼, 재혼, 믿지 않는 배우자 문제, 처녀, 과부, 남녀 관계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합니다. 바울이 이런 문제를 언급했던 이유는요, 고린도 교회에 이런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걸 자꾸 질문을 해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신앙생활 잘하고 싶은데, 기독교인답게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질문하니까 그에 대한 답변이 이 고린도전서예요.
질문은 그거죠. 기독교인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이 남녀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남녀 관계는. 예. 신앙을 위해서 부부 관계가 있는 게 좋냐? 아니면 독신이 좋냐?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도 물어볼 수 있어요, 여러분. 아, 신앙생활 잘 하려면요. 가정을 잘 꾸리는 게 좋습니까?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게 좋습니까? 예. 여러분도 대답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신앙적으로. 지혜롭게. 똑같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근데 바울은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바울은. 그게 7장 1절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고린도전서 7장 1절에 있는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고린도전서 7장 1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무슨 말이에요? 이왕이면 할 수만 있다면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다라는 게 바울의 입장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바울이 개인적인 소견을 밝히는 부분이에요. 예. 그게 6절에 기록됩니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명확히 기록해요. 이게 주님께 받은 말씀인지 나의 개인적인 소견인지를 분명히 밝힙니다. 또 2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25절 말씀.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무슨 말이에요? 주의 말씀은 아니라는 거예요. 명확히 이해하잖아요. 이게 주님께 직접 받은 말씀인지 아닌지를 분명히 기록합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를 언급하는 건 신앙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깊이 고민하고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찾아보니까 이게 좋지 않겠냐고 고민하는 거예요. 그 말씀의 의미를 좀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당시에는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데 두 가지의 방향이 있었어요. 우리 인간의 몸을 이해할 때 첫 번째는 인간의 육체를 어떻게 볼 것인가. 영혼은 정말 고결하고 천국에 해야 될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육체는 함부로 된다. 이게 쾌락주의고 아니다. 우리 영혼이 담겨있는 이 육체를 정말 소중하게 잘 다뤄야 된다. 금욕하고 조심해야 된다. 이게 금욕주의예요. 두 가지 방향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철저하게 금욕적으로, 예, 이게 주일날에도 돈 안 쓰고 뭐 안 사 먹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도 계시고요. 자유롭게 하시는 분도 계세요. 방향이 어디가 중요한 거죠. 방향이.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건데 뭐든지 잘 쓰면 되는 거지. 뭘 이렇게 따지냐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근데 자꾸 그런 걸 하다 보면 내 신앙에 안 좋은 것들이 자꾸 들어오니까 안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이 두 부류가 있는 거예요.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고린도 이 전서에 바울이 쓰고 있는 이 내용은 권면의 서신입니다. 주께 받은 말씀은 아니지만 신앙의 정말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같이 고민했던 것들을 지금 편지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은 아니지만 이런 문제가 너무 신앙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그 전반적인 이야기가 고린도전서 7장부터 40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말하는 핵심은 이거예요. 이 말씀하는 이유가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 좋으나 주께 받은 계명은 아니되. 무슨 말이냐면 핵심은 어떤 내가 기준을 세우면 그걸 절대화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기준에 대해서. 주께 받은 말씀은 진리지만 그게 아닌 경우, 우리가 그런 경우 너무 많잖아요. 선택과 결단. 근데 그 기준을 절대화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바울도 분명히 말을 해요. 자기가 독신이기도 하지만 독신으로 사는 게 훨씬 좋지만 불가능한 사람까지 강요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할 수 있다면 하는 게 좋겠지만 안 되는데 억지로 막 괴롭게 고통스럽게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처녀도 결혼할 수 있고 과부도 재혼할 수 있습니다. 단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책임이 따르는 거죠. 가정을 꾸리게 되면 가장으로서의 무게감이 있잖아요. 함부로 할 수 없는, 어떻게든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는 엄청 이 책임감이 있습니다. 예. 모르겠어요. 요즘 그래서 젊은이들은 이런 가정에 대한
과도한 이 부담감 때문에 결혼을 기피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분명합니다. 할 수 있지만 반드시 그의 행동에 대해서는 책임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행동에 대해서는. 어쨌든 이런 예민한 문제를 바울은 현실적인 관점으로 좀 지혜롭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어려운 주제를 극단적이지 않으면서도 분명하게 또 이상적이면서도 현실적인 고면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깊이 들여다보면 바울은 평소에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했던 사람이에요. 깊이 묵상하고 주님의 말씀을 깊이 지혜롭게 성찰하면서 그 지혜를 찾았던 거예요. 예, 부단하게.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딱 귀결이 되는 거예요. 자기 신앙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오늘 29절에서 32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똑같은 형식의 문장이 반복됩니다. 혹시 보이시나요? 문장의 형식?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뭐뭐 하는 사람은 뭐뭐 하지 않은 것처럼 살라. 이거예요. 뭐뭐 하는 사람은 뭐뭐 하지 않은 것처럼 살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짧은 구절이니까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 준 거로 이 이후부터는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무슨 말이죠? 뭐뭐 하는 사람은 뭐뭐 하지 않은 것처럼 살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5가지죠. 안에 있는 사람은 안에 없는 것처럼, 우는 사람은 울지 않는 것처럼,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것처럼,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것처럼, 세상 물건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반대네요, 세상하고는. 울 때 울어야 되고, 기쁠 때 기뻐해야 되고, 물건 있으면 다 쓰면 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어떤 의미예요? 어떤 의미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는 자는 우는 자 같지 않게, 기쁜 자들은 기쁜 자 같지 않게. 예. 여러분, 이건 하나의 일시긴 한데요. 이 5가지 속에는요, 우리 인간 삶의 원리를 포괄적으로 담고 있는 방식이에요. 내가 권력이 있다 그러면 권력 없는 것처럼. 예. 내가 지금 그 기쁜 자들, 매매하는 자들이라는 것은요, 부유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없는 것처럼, 가난한 심령으로 하라는 거예요. 내가 다 가진 것처럼 행동하지 말고, 내가 재산이 아무리 많더라도 한 번에 다 쓸 수 있는 것처럼 하지 말고 없는 것처럼 아끼고 절제하라는 말입니다. 세상의 가치를 부정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야 그게 지혜롭다라는 거예요. 예. 공감이 되시나요? 바울이 현실을 부정해서가 아니라 삶에 대한 복음적인 지혜로운 방도는 이렇게 사는 거라는 거예요. 예. 장사도 하고 돈도 벌고 집도 마련하고 필요한 물건도 구입해야 되는데 거기에 모든 것인 것 그냥 그게 전부인 것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늘 겸손하게. 예. 세상 일을 우리가 열심히 충성스럽게 살아가되 최선을 다해 살아가지만 그게 전부인 것처럼 거기에 몰입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잘 보십시오. 예. 그게 전부인 것처럼 살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몰입은 다른 게 아니라 그게 푹 빠지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래, 우리가 아닌 것 같은데요. 뭔가에 꽂히게 되면 거기에 몰입하잖아요. 몰입 무조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게 전부인 것처럼 몰입하게 되면요. 거기에 지배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정신이라는 게 거기 깊이 빠지면 그게 전부예요. 늘 머릿속에서 그것만 돌잖아요, 우리가. 생각들이. 예. 늘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의 지혜라는 건 그게 전부가 아닌 것처럼. 예. 거기 너무 열심히 살되 몰입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세상 일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 일이 절대적인 게 돼버리면 거기에 지배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도요, 세상 일에 지나치게 몰입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살고 돈도 열심히 벌어야 되는데 영혼까지 맡기며 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 좀 더 벌지 못해서 불안해하는 분도 계십니다. 물론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니까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거든요. 세상이 그렇잖아요. 자본주의 세상에서 돈이 소중하니까 돈 버는 일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거예요. 그 어떤 것도.
가정을 희생하면서까지 돈은 벌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가치관이잖아요. 그래서 돈 버는 행위에 목숨 걸고 가장 중요한 문제로 여깁니다. 예. 필요한데 그게 전부인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처럼, 소중한 가치를 잃어버리면서까지 돈이면 다 대체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까지. 여러분, 그렇게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이렇게 몰입하다 보면요, 이 극단적인 사람이 돼요. 극단적인. 여러분, 대표적인 케이스가 우리가 TV에서 보면 가끔 그 테러리스트 나오잖아요. 목숨까지도 버립니다. 자살 폭탄 테러하고 막 그러면서. 언제였죠? 우리 한국 그 청년 중에 한 명이 유튜브 보고 그 IS에 그 가입해가지고 도망갔잖아요. 거기 들어갔잖아요. 예. 그만큼 이념에 빠지게 되면 무서운 거잖아요. IS는 테러를 통해서 자신의 주장을 알리는 거거든요. 자기 주장이 맞다, 확고하다. 테러를 통해서 자신의 주장을 펼쳐나가는 게 IS 집단입니다. 우리가 테러를 쉽게 비난하는데요. 솔직히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면 비난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엄밀히 살펴보면, 예. 아까 처음에 제가 맥락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맥락이 있어요. 그냥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과정 속에서 테러리스트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존경하는 안중근 의사, 예. 어떤 분이시죠? 애국지사 아닌가요? 독립군이잖아요, 우리나라의. 소중한, 예. 이토 히로부미, 예. 일제의 원흉, 우리 민족을 강탈하고 우리에게 침략을 가했던 상징적인 인물이 이토 히로부미를, 예. 암살했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애국지사인데 일본 사람에서는 그냥 테러리스트에 불과합니다. 예. 엄밀히 말하면 맥락이 달라요. 맥락이. 예. 실제 테러는 아니어도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갑을관계에서도 그래요. 일방적인 폭력이 막 이루어집니다. 그것도 보면, 잘 보시면 그 현실에 몰입하다 보면 그렇게 돼요. 그게 전부이기 때문에. 예. 세상 일에 너무 몰입하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좀 오늘 말씀처럼 아닌 것처럼 살아야 정말 내가 모르는 것들이 보여요. 이런 세상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지가 오늘 말씀에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예.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잖아요.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아시죠? 당시 로마, 예, 식민지 이 시대에 한 유대인으로서 정치범으로 처형을 당했습니다. 정치범으로. 당시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처럼 로마는 악이에요. 예. 없어져야 될, 제거해야 될 악의 화신입니다. 그럼 거기 투쟁해야 되는 거예요. 반로마 투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이라면 독립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행동이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행동이요.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요, 정말 그 반로마 무력 투쟁을 정말 많이 벌였거든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요, 그런 애국 투쟁을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열심당원, 시몬 아시죠? 열심당원이 뭐냐면 이 품속에다가 시칼이라는 단검을 품고 다니면서 민족을 배반한 배신자들, 앞잡이들, 그들 지나가면 찔르는 암살자들이에요. 그게 열심당원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왔을 때도 그런 거예요. 주님이 오셨을 때, 이 압제받는 이 시절에서 빨리 우리가 해방되고 우리 이스라엘이 중심이 되고 우러러보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했거든요. 그게 예수라고 믿었던 거예요, 제자들은요. 처음에. 근데 예수님 분명히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꿈꾸는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고. 그렇게 무력으로 정복하고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의 성질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8장을 보게 되면,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끌려와가지고 로마 총독 빌라도 앞에 쓰잖아요. 그때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까? 주님이 어떤 말씀하셨는지. 요한복음 18장 36절 말씀입니다. 예, 천천히 찾으시면 됩니다. 예, 찾으셨으면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미안한데 너희들이 꿈꾸는 그런 나라가 내가 꿈꾸는 나라가 아니야. 내가 꿈꾸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야. 만약에 정말 이 땅이 하나님의 니네를 꿈꾸는 나라와 똑같았다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내가 지금 이렇게 있지 않겠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바울이 활동했던 이 고린도전서가 쓰여졌던 바울이 활동했던 시대도요. 로마가 지배를 하고 있던 시대입니다. 예. 로마에 의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체포되고 핍박받고 고문받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로마가 자기 민족 유대인을 정말 사랑했거든요. 반로마 투쟁을 할 법한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예수의 하나님 나라를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의 말씀. 여기에 바울의 명확한 입장이 나와 있거든요. 로마서 13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어떻게 느껴지세요? 어떻게 느껴지세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래요. 이 말 때문에 바울을 많이 오해합니다. 어떻게 오해하냐? 아, 그러면 정의롭지도 않은 세상 이 권위에 권력에 그냥 순응해야 되느냐? 다 하나님 세운 사람이니까 무조건 이렇게 순종하는 게 맞냐? 라고 반문을 가질 수 있는 이 오해할 수 있는 본문이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 뜻이 아니에요.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바울이 전한 예수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무력으로 투쟁해서 쟁취하고 그렇게 이루어진 정의와 평화의 땅이 아니라는 걸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렇다고 기독교가 세상의 평화와 정의를 무시하고 사는 종교냐? 아닙니다. 기독교는 철저하게요, 세속적인 종교예요. 세속화된 종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철저히 세상 속의 한복판에 들어가서 거기서 부대끼면서 하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해 나가는 그런 종교입니다. 그래서 늘 빛과 소금 이야기하잖아요. 세상 속에 있어야 되니까 빛과 소금이 필요한 거거든요. 동떨어 살면 무슨 빛과 소금이 필요하겠습니까? 세상이 부패하든 말든 예수만 잘 믿으면 되지 않냐라는 걸로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 마치 여러분 어둠 속에 빛이 비치면 환해지고 작은 누룩이 큰 밀가루통에서 하나만 들어가도 부풀어 오르듯이 우리의 존재는 그런 존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게 되면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돼요. 삶 속에서 나의 삶을 통하여서 그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색깔로 나타나요. 예수의 복음을 제대로 여러분이 믿게 되면 그런 색깔로 나타나게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 이 교회는요, 세상 없이는 존재가 무의미해요.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큰 교회는 아니지만 이 공간에서 문화 선교를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삶으로 그들에게 긍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전하기 위함이에요. 함께 부대끼면서 그들에게 좋은 영향들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책을 통해서, 문화적인 선교를 통해서 함께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은 세상에 몰입해서는 안 돼요. 오늘 말씀처럼 몰입은 아닙니다. 아내에 있는 자나 남편에 있는 자가
없는 것처럼 살아야 하고 우는 자들이 울지 않는 것처럼 살아야 한다는 의미를 좀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 전부인 것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늘 대비를 하는 거죠. 내가 부자여도 가난한 자의 심령을 갖고 살아야 그게 온전한 심령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부자니까 더 이상 몰라. 나만 잘 살면 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있어도 없는 것처럼. 왜? 돈을 비롯한 세상은 영원한 게 아니기 때문에, 곧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결혼 문제, 이혼, 재혼, 처녀, 과부 문제, 남녀 관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몰입하지 말고 결혼한 사람은 독신처럼 살고 독신인 사람은 결혼한 사람처럼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야 할까요? 몰입하지 않으면 사는 게 정말 쉽지 않을까요? 그게 더 쉬운 게 아닌가? 몰입하면서 사는 게? 반문할 수 있잖아요. 그 해답이 있어요. 오늘 읽었던 31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끝에 단문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압축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9장 31절 마지막 절 후반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의 마지막 구절 후반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세상 물건을 쓴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가 자라. 그 뒤부터요. 시작.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라. 다 아시죠? 아는데 우리가 기억 못해. 지금 보고 있는 것도 영원할 것처럼 보고 계세요, 여러분. 옆에 있는 가족들은 영원할 것 같아요. 내가 함께하는 것들, 함께하는 사람들, 함께하는 시간들 늘 영원한 것처럼 살잖아요. 아니에요. 지나갑니다. 지나감. 근데 인생의 무상을 이야기하는 건데 여러분 기차 안에서 기차 요즘 많이 타보시나요? 탈 일이 별로 없으시죠? 근데 타다 보면 풍경이 막 지나가잖아요. 근데 그냥 심드렁하게 그냥 보기도 하지만 가끔은 눈에 띄는 아름다운 풍경도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풍경에 꽂히거든요. 와, 아름답다. 이쁘다. 근데 그걸 붙잡을 수는 없습니다. 지나가 버려요. 내가 붙잡고 싶어도 다 지나갑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아무리 소중한 것을 꽉 쥐려고 해도 치면 질수록 다 빠지잖아요. 다 빠져나가잖아요. 인생의 외형은 다 지나갑니다. 명확하게 한 줄로 기록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유형은 다 지나갑니다. 보이는 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이 지구도 영원할 것 같아요. 언젠가는 저는 사라질 것 같아요. 태양도 지나가고 오직 하나님 나라만이 온전히 쓸 것 같아요. 보이는 게 본질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생각하면 우리 인생에서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도 뜬구름 잡는 걸 수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게 돼요. 그냥 깨달으라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구나. 정말 우리가 추구하는 삶이 뜬구름 잡는 인생의 허망함, 무상함일 수 있겠구나라는 걸 깨달으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무엇일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좀 생각해 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31절까지 읽었는데요. 그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독신과 결혼의 차이를 언급해요. 독신으로 사는 것과 결혼에 대해서 차이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결혼하지 않는 사람과 독신의 좀 차이가 뭐냐면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적으로 주님께 헌신할 수 있는데 가정을 갖게 되면 그래도 가정에게 마음을 에너지를 쓰고 많은 것들이 분리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에너지가. 왜? 가족과 배우자와 자녀들을 위해서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마음을 쓰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가족이기 때문에 거기에 신경을 쓰게 됩니다. 가톨릭 신부들은 결혼하지 않잖아요. 개신교 목사들은 결혼을 합니다. 누가 더 어려울까요? 그냥 원래 결혼해도 돼요. 신부들이. 근데 나름대로 그 오랜 전통 속에서 이제 결혼하지 않겠다는 전통을 세운 거예요. 말씀에 결혼하지 말라면 한마디도 없어요. 카톨릭 전통상 독신으로서 주님과 결혼해서 사는 게 훨씬 더 이롭다라고 하는 거죠. 각각 장단점이 있는데 솔직히 이제 목사들은 이제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면서 세상 속에 더 깊이 생각하며 살아가잖아요. 엄밀히
의미에서 좀 더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심스럽지만요. 예. 쉽지 않습니다. 목사가 전 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이런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해서요, 35절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5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볼게요. 오늘 읽을 말씀은 아니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리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니라. 무슨 말이냐면요, 독신이든 뭐 결혼을 했든 가정이 있든 없든 간에 흐트러짐 없이, 예, 이치 합당하게 사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정을 가졌냐 안 가졌냐 이게 본질이 아니라 네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 흔들림 없이. 그러니까 가족을 멀리하면서 신앙생활 잘하면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도, 옛날엔 더 심했는데요, 옛날에 교회 권사님 정도 되면요 가정 포기하셨어요. 오직 교회 헌신하십니다. 아, 가정은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고 주시니까 뭐 금요차라 새벽기도 뭐 정말 열심히 하셨어요. 그 순수한 열정으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근데 엄밀히 말씀드려서 그 순간 가정은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끔 이제 저도 깜짝깜짝 놀라는데, 이게 자기 신앙을 표현함에 있어서 어떤 그 장로님이신가 그분이 교회를 건축하는데 교회 건축 헌금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 건축 헌금의 내용을 보니까 자녀 대학 등록금인 거예요. 자랑스럽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행동 자체를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길을 기울여져 있는가,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가 중요한 거지, 행동으로 모든 걸 표현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 자녀 대학 등록 보내고 잘 키우는 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예. 가정을 이렇게 회생하는 걸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그런 식으로까지?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요, 영원할 건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고 영원할 것 같은 가족도, 아내도, 남편도, 자녀도 다 지나갑니다. 우리가 여러분 지금 고민하는 문제들 있잖아요. 심각하게 고민하는 문제들, 풀리지 않은 문제들, 그런 문제들도요 영원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어느 순간 되면 또 지나갈 거예요. 지나가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그걸 여전히 모르고 이 세상에만 집중하고 살아간다면, 그래서 영원하신 생명의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한다면 그것처럼 불행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통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뭐뭐 하는 자는 뭐뭐 없는 것 같이 살라고.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그에 몰입해서 살지 말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디 올 한 해는요, 2023년도 올 한 해가 영원한 것처럼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이 해도 지나가는데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시면 돼요. 너 잘 살았어. 너무 애쓰지 마. 그런 말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올 한 해도 주 안에서 참 행복과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아, 세상은 영원한 게 없어. 주님을 우리가 잘 붙잡는 게 그게 중요해. 그래서 공동체 성경 읽기 하려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 우리가 함께 예배자로 주님께 예배하고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에 너무 몰입하고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족하고 어리석은 심령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또 긍휼히 여기사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고 늘 지혜와 명철과 또 하나님 주신 귀한 은혜 속에서 참되게 복되게 주 안에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